충만히 온전히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오늘도 왕 되신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든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 역사하여 온전케 되고 회복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 문을 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도 주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깨달아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던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언을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번 조금씩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모범적인 두 교회가 있었지요. 가장 모범적인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어저께 제가 여러분과 나눈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는 자칭 유대인들이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 모함하여서 유대 회당에서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은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을 견뎌내며 너희가 가진 것을 끝까지
끝까지 붙잡고 너희의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들이 믿음으로 지켜내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와 버가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마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활동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에베소,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활동하던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이세벨의 활동들은 즉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우상 숭배, 즉 영적 음행을 조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황제 숭배를 배경으로 이해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몇 편의 계시록의 묵상들은 5개 교회가 겪고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요. 이 5개 교회는 유혹과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였어도 어떤 교인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했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믿음으로 잘 견뎌내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5개 교회와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렇다 할 외부에 어떤 위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라오디게아 교회는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함께 맥락을 같이 하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그 본문이 나올 때 4대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교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편안한 상황에서 이들은 신앙에 오히려 나태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교회, 이렇게 7교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문의 형식으로 딱 2가지가 핵심 주제였어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2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는 회개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지키라. 회개하라와 믿음을 지키라라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회개하라는 것은 이 잘못된 길로부터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뜻인데요. 나태한 신앙의 잠에서 너희가 깨어나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너희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너희의 행동을 변화시키라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행위를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겉면 또한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승승장구하여서 그들의 영토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의 황제를 신으로 세우면서 나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압박과 그리고 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순교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당한다는 소식이 그들 앞에 직면해지고 가까워지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태까지 5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앞에서 말한 4대 교회의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두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14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새 창조의 창시자
그리고 이 새 창조의 완벽한 증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책망의 내용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책망하는 내용 어떤 것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을 책망한 것이죠. 사대 교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의 내용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네가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분명히 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차가워라 라는 어떠한 행위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이지요. 영적 열정, 이것이 결함되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위선적인 것이 나타나죠. 겉으로만 행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열정이 결함이 되면 결단력이 없어져요. 우유부단해져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한 영적 자세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고백이 달라져요. 내 태도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원하는 태도와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열정의 결핍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뭡니까? 타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찬송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입으로의 고백, 그리고 기계적인 고백, 기계적인 예배, 삶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영적 태도를 보여라 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믿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영적 열정으로 나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미지근한 이 중간의 입장은요, 굉장히 우리를 불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 가가요, 금융산업도 있었고 의료 학교도 있었고 굉장히 그 전략적 요충지로 이렇게 부자인 도시였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파이프를 대어서 이 물을 공급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 물을 공급받는 동안 차가웠던 그 맛있는 물이 이 파이프를 지나서 오는 동안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미지근해진 물을 먹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식수였습니다. 이 물은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물이 미지근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토할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의 특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거 있잖아요. 이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게 부족한 게 없어서 뭡니까?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불분명하게 되는 거 있죠. 내 안에 오히려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내 태도가 불분명해지는 것들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요,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영적 열정의 결함, 그리고 영적 무감각 이런 건데요.
내 안에 이런 우유부단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미지근한 것들입니다. 이 우유부단한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사람 앞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자기의 입장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것, 근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대다수의 생각, 이런 것들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이렇게 사는 너희들이 나에게는 역겨운 존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요, 그들의 부요가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이게 언약적 축복의 결과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자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 무감각을 표현하고 있고 착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적으로는 부요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너희는 공고한 자다. 너희는 가련한 자다.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는 눈먼 자다.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라고 역겨운 존재가 되어버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금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 이거는 여러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색깔로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겨운 존재다.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태도를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영적 열정을 다시 가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처방전이에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전, 연단한 금을 사라. 이 연단한 금은요, 성경적 용어로서는 죄를 씻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것은 죄를 씻음으로 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너희가 회복하라. 즉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너희들이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죄를 씻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 두 번째, 교회여 흰옷 입은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말라. 세 번째, 교인들이여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라고 예수님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머물고 있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여서 그들이 언약의 축복을 받았다고 영적 착각 상태에 들어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처방전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나태함, 그리고 정체성의 불분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7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날 모든 이 땅의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무엇이냐? 나는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하니 너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책망하노니 네가 나에게 보여주는 미지근한 그 신앙의 태도에 있다 할지라도, 나태함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처음 맺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의 관계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시 처음 사랑으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라고 여러분이 딱 또 이렇게 들으면 이걸 먼저 떠올려야 돼요.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4대 교회를 향해 했던 말씀이지요. 자막을 통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어떡하지?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할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냥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권면, 7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의 결론을 오늘 3장 20절을 통하여 말하고 계십니다. 3장 20절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 7교회, 7개는 완전 숫자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결론이 오늘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3장 20절은 별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림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여러분이 보았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집 문 앞에서 이렇게 노크하는 그림입니다. 그런 성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초대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오늘 맥락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초대하는 장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를 믿으나 사랑이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그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초대인 것이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님께서 노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오늘도 노크하시는 이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노크하시며 다가오시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들려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3장 20절은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자.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7교회를 향한 결론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하였느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여러분 지옥 가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거보다 더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한 명이라도 우리 더 전도합시다. 이거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삶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시다라는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 주시는 이 일곱 교회 주시는 이 말씀 중에요. 행위라는 이 말이 12번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행위가 12번 반복돼요.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너희가 회복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노크하고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과거에도 서 계셨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서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서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해서 두드릴 거예요. 근데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노크하시는 이 노크 소리를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기보다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노크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들어야 하는 너무 다른 잡다한 소음들, 세상의 소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회복하자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 노크 소리를 아마 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실 건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향하여 두드리는 이 노크 소리,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예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상하는 동안 그 친밀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그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노크 소리를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 음성을 힘써 외면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나태함과 이 고집스러움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처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그 구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누리던 그때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늘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이전에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두드리시는 그 노크 소리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깨어서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영적 열정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삶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흰옷 입은 백성이 되어 흰옷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정결한 삶으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또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바깥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곳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오니 아버지, 모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다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육혼이 주 앞에 활짝 열려 영적으로 깨어 영적 열정으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며 세상 한가운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